사도행전 16장이고요. 1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교역자가 돼가지고 뭐 전도사님이 되건 목사님이 되건 상관없습니다.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도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23살 때부터인가 이제 전도사님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보통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몇 개의 교회를 거칠까요? 대략 맞춰보세요. 그냥 막 던져보세요. 마음대로. 5교회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5교회에서 6교회 정도를 거치다 보면은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보통 사역자 그 나이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더 쓰시려고 좀 한 2군데, 한 7교회는 저는 거쳤거든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능력 부족한 목사를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아유 참. 근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이제 그 목회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를 하거나 어떤 지역을 옮겨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거나 발령을 받거나 해가지고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교회를 거치는 경우들이 보통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우리 교회 말고 그러니까 전에 섬기던 그런 교회 중에 나 그 교회 기억이 나. 그 교회 참 좋았었어 라는 기억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렸을 때에, 여기는 울산 한신교회인데 제가 어렸을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섬겼던 교회는 목포 한신교회예요. 여기도 목포 한신교회라서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목포 한신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제 이제 청소년 시절에 모든 것을 다 이제 갈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재밌었어요. 저도 막 일어나면 교회 가고 싶고 늘 교회 가고 싶고 했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에 남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 좀 더 나아가면은 기억에 남는 성도가 있어요. 그분 하면은 꼭 보고 싶다.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분 어떻게 지낼까 라면서, 또는 계속 왕래를 하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들 있으시죠? 아마 있을 거예요. 없으면 여기서 만드셔요. 여기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바울에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런 교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는 정말 내가 진짜 다시 가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은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13년간 사역을 하면서 12,000km를 걸어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바울이 개척한 교회 10개? 12개? 14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바울이. 정말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14개 교회 중에 유달리 기억에 남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라고 하지만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감동 깊게 은혜 받았고 나는 이 교회가 너무 기억에 남는다라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다른 많은 교회도 있어요. 뭐 고린도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지만 유달리 하나 남는 기억에 남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제가 나눠드린 종이 보시면은 첫 번째 글자 보시면 여기 1번 보시면은 빌립보를 향해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멘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다른 교회도 좋아요. 소중해요. 중요해요. 근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을 누가 증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신다 싶을 정도로 빌립보를 너무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좋은 교회, 사랑하는 교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좋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왜 좋은 교회가 되었을까? 여러분들 생각하면 쉬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하면 쉽습니다. 좋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뭘까요? 한번 던져보세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열심히 만들어가 보려고. 뭐 주차장이 뭐 잘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반찬이 맛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새벽 기도에 전교인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교회 대단한 교회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하면 이렇게 말하면은 맞아 그럴 거예요. 뭐냐면 좋은 교회는 누가 있냐면 좋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어요. 맞죠? 좋은 교회는요 좋은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좋은 성도 맞으시죠? 아멘 안 하시는 분 누구세요?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어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 좋은 성도 맞으십니다. 다 하나같이. 딱 보세요. 열심히 섬기시고 표정 밝으시고 표정 웃으셔요. 밝게 밝은 표정에다가 늘 함께 안아주고 손 잡아주는 그런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 넘친다고 한다면은요 그 교회는 누구나 가고 싶어요. 가면 즐거운 일이고 행복하잖아요. 그런 교회, 좋은 성도가 넘칠 수 있는 이유, 빌립보 교회와 이제 연관을 시켜야 합니다. 좋은 성도가 많을 수 있는 이유가 빌립보 교회랑 비교하면 한 가지 있었어요. 뭐였냐면 빌립보 교회에는 좋은 롤 모델이 있었어요. 저분 따라서 하면 되겠구나. 저분처럼 하면 되겠구나. 내가 저분을 닮아가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롤 모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롤 모델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한 명 있었어요. 좋은 성도를 보면서 옆에 있는 성도가 따라해요. 뒷사람도 따라해요. 옆에 있는 사람 다 따라해요. 그러면 그 성도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무슨 성도가 되냐면 정말로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100% 좋은 성도로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예요. 아멘이 왜 약해지셨어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같은 시간을 섬겨도 더 열심히 섬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를 해도 더 뜨겁게 기도를 하는 성도가 있고요. 기도를 해도 더 오래 버티는 성도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 때 누가 더 오래 기도하시나 볼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넘쳐요. 그러면 행복한 교회예요. 뭐 더 바라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게 천국이죠. 그 롤 모델. 자, 그게 누구였을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첫 번째 성도예요. 거의 이제 첫 번째 성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성도 루디아. 이 루디아 그 여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이끌었던 훌륭한 성도, 롤 모델이 되었던 성도였습니다. 자, 루디아 한계를 뛰어넘은 여인.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 내용에 여기다 적어드렸습니다만은 루디아를 묵상하면서 4가지 꼭지를 좀 잡아봤어요. 이 루디아는 이런 여인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렇게 4가지 주제를 좀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여자라는 한계를 뛰어넘은 여인이었어요. 여성이라고 하면 제약이 너무 많아요. 뭐 가부장제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음대로 혼자 몸으로 뭔가 할 수 없는데 이 루디아는 여성이라는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섰던 훌륭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성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을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책 보세요. 잠깐 성경책 오늘 성경책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 보시고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 읽을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루디아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도 하나를 그려드렸어요. 그러면 이 여인을 어디서 만났고 이 여자가 어디 출신인지를 좀 적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두아디라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아디라 어딘지 찾아보셨죠? 두아디라는 이쪽에 화살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아디라 출신인데 어디 지금 현재 있냐면 어디 있어요? 빌립보에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 멤버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는 건데 이 빌립보에 개척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무슨 장사? 사업자 온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와 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인 건데 이 자주색 비단을 팔던 사장님이셨어요. 가게 사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비단을 들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잠깐 온 사람이 아니라 두아디라에서 아주 이쪽으로 이주해서 빌립보에서 살면서 장사를 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잠깐 보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봐서 그리고 함께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보니까 개종을 했나 보구나.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작정을 했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회당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예배를 드리고 함께 어떤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회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있어야지 회당을 만들 수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지 못하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기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여자들끼리 모여서 기도처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유대인 10명 남성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서로 답답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여주인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많은 여자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 안 들어요.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누구냐면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머지 여인은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여성들은요, 우리가 해서 뭐해? 우리가 남자들도 없는데 회당 교회 되겠어?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포기했는가 하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그 포기한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교회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4절 제일 끝자락에 밑줄을 좀 그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사도행전 16장 14절 제일 끝자락부터 15절까지 좀 읽어볼 겁니다. 14절 제일 끝자락, 그 마음을 열어,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과 이때는 실라가 같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고 같이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어디서 교회를 세웠을까? 어디서 세웠을까요?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세웠던 거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정하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교회가 시작이 누구로 인해서 시작된 거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가 시작되었던 거죠. 남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돼. 그게 아니었어요. 여자면 어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됐지. 뭐 여건 괜찮아.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만들기로 작정했던 여인, 여성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여인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했던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자라서 잘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여자라서 할 수 없지만 장점, 여자라서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자라서 할 수 있는 그것들, 그리고 여자의 한계를 넘어서 하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한계점을 넘어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여자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가족이 같이 나왔으면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권면을 좀 할 때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같이 예수 잘 믿고 같이 봉사할 때가 되면은 저도 그때 교회 열심히 한번 봉사해 보겠습니다. 섬겨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출석만 하고 봉사는요, 섬기는 거는요, 나중에 남편이랑 같이 할게요. 그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남편 기다리다가, 가족들 기다리다가 남편이 들어와야지 내가 뭔가 한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내가 요만치 한 걸음 더 들어가야지 남편도 머리끄댕이 자꾸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가면은요, 들어오기 힘들어요. 성경의 유명한 부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브리스길라가 여자일까요? 아굴라가 여자일까요? 누가 여자예요? 다 잊어버리셨죠?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가부장제적인 사회 속에서 남자 이름이 먼저 나와야 정상이에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야 정상이에요? 원래는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여자 이름이 나오면 안 되고 남자 이름이 먼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구 믿음이 더 센 거예요? 얼마나 더 셌을까?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더 셌을까요?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아굴라를 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고 간 거예요. 여자의 믿음이 훨씬 뛰어났다. 아굴라는 얼결에 따라갔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름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나 자녀들이 같이 와서 열심히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섬기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분명히 여자 성도님이 먼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남자분이 믿게 되고 그 남자분이 장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특별히 더 이야기, 물론 남자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먼저 시작하면은요, 먼저 지르면은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그 가족과 자녀손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될 것을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하셔야 돼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루가 너무 소중해서 어떻게든 이 하루하루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도록 얼마나 노력하시잖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주의 일을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날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금 중에, 금도 종류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금덩어리 금 중에 제일 귀한 금이 뭔지 아세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뭐 또 이상한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그럼 이 귀한 지금 이 시간에 나 혼자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가족들은 넌 TV 보고 뉴스 봐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실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반대하던 가족들도 어느 순간에는 따라올 수 있고요. 그래,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자녀손들이 따라올 수도 있는 거죠. 가장 빨리 가족을 주님 곁으로 오게 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오늘부터 루디아처럼 먼저 섬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건 여자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남자 여자 다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루디아는 여자로서 갖고 있었던 그 한계를 뛰어넘은 여인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었던 루디아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한계를 뛰어넘었을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사업의 한계. 루디아는 여자인데 사업을 했어요. 굉장히 대단한 여인이죠. 특별히 이제 비단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비싼 옷감을 다루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그냥 좋아하는 거 있죠. 뭐 좋아해요? 뭐 이름도 브랜드가 기억이 안 나네. 샤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명품들 되게 남자들은 모르게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명품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취급했던 그 품목들이 무슨 품목이었냐면 쉽게 말하면 명품이었던 거예요. 명품 취급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특별히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알면 좋은데, 이 여인이 어디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두아디라라는 도시 출신이에요. 두아디라는 이때의 가장 귀한 염료의 원료를 만드는 도시였대요. 두아디라가. 그럼 두아디라에서 그 귀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이 있어요. 왜? 친척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삼촌 이번에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이거 전화는 없었겠네요. 삼촌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하면서 갖다 달라고 하면은 그걸 받아다가 빌립보에서 뭘 하느냐, 이제 거기서 이제 염색을 하기도 하고 좋은 옷을, 비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납품을 했던 거죠. 아무나 그 옷감을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그 유통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징입니다. 빌립보는요, 어떤 도시냐면 로마는 군인들이 굉장히 득세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자기가 복무할 수 있는 기간을 다 마치고 퇴역을 하잖아요. 그럼 퇴역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럼 퇴역하고 난 명예로운 군인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다들 귀족이에요. 잘난 사람들이고 돈도 많고 연금도 충분히 받고 부자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을까? 귀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귀한 옷을 공급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던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최고의 장소 빌립보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도 조합이 있었어요. 노동조합 같은 것이 있었는데, 노동조합에 이 루디아도 가입이 돼서 그냥 평범하게 납품을 하고 공급을 하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으냐면 평판이 중요해요. 평판.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괜찮은 여인이야. 괜찮은 거야. 그런 평판이 중요한데, 이 루디아에게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은 이때에 동네마다 다니면서 다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루디아 저 사업하는 여인이야. 옷감을 공급하는 여인인데, 평판 좋은 여인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시끄럽게 하는 사람 바울과 같이 다니네? 저 사람이랑 거래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될 수 있게 충분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이고 자기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려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기까지 했던 여인입니다. 자기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척 해야죠. 바울을 모르는 척 해야죠.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루디아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이 드나들게 하면서 교회라고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그럼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밤에 어떻게 되냐면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만들어지죠. 감옥 문이 열리는데 왜 열렸을까,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기 때문에 열렸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도 기도했겠지만 그 감옥 문이 열렸던 사건은 왜 발생이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해요. 루디아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감옥에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근거가 되는 게 하나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4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6장 4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성경책 보시고, 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가는지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집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갔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루디아와 같이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사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삶의 작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어서 선교하는 데 돈을 쓰고 교회에서 운용하는 자금으로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죽하면 저 사람은 돈 벌어서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피해보는 거 알면서도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여인 루디아. 우리 교회도 이런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업해서 돈 많이 벌면은요, 교회에 다 헌금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버시고 그 버시는데 사업도 성공하셔야 되고요. 하는데 사업 성공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업을 통해서 믿는 한계를 극복했던 루디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한계를 뛰어넘었나? 세 번째는 읽습니다. 시작.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은요, 누구나 교회에 충성하는 것 반짝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겠지만 이걸 긴 시간 동안에 충성하는 사람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섬길 때에, 교회 사역을 할 때에 보면은 단거리 스프린터 선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마라톤처럼 오래 사역을 감당하실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어느 교회를 가도 제일 많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요, 이런 성도입니다. 왕년의 성도예요. 왕년에 내가 왕년에 근데요, 왕년의 성도를 넘어가는 성도는 누구냐면요, 지금까지 성도예요. 지금까지 왕년에도 이렇게 했고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섬기는 성도가 교회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왕년회를 넘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충성스럽게 섬기는 성도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나 봐요.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 4번 보시면은, 여기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했던 바울의 말이 있어요. 어떤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빌립보서 1장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거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이해가 있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말씀의 처음으로 잠깐만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 안에 누가 많이 있었냐면 좋은 성도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많은 교회는 좋은 롤 모델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첫 번째 롤 모델이 누구였냐면 루디아. 그럼 그 루디아의 첫 번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제2의, 제3의, 제4의 루디아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롤 모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루디아 언니처럼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거를 따라가는 모습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던 것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예전에 아름답게 섬겼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몸이 힘들고 아파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예전에 TV 광고 중에 여러분들 아주 오래된 광고인데 비누 중에 비놀리아라고 혹시 아세요? 비놀리아? 이게 제가 더 오래 산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1988년 제가 88 올림픽으로 기억을 해요. 비놀리아라는 비누가 있었어요. 손비누인데 그 광고할 때의 TV 광고의 멘트가 그거였어요. 딱 씻고 나서 아직도 그대로네. 할아버지가 씻고 나서 딱 했는데 놓고 나서 야 아직도 그대로네. 며느리가 손을 씻었어요. 딱 보고 나서 아직도 그대로네. 손주가 손을 씻고 나서 놓고 아직도 그대로네. 비놀리아 아직도 그대로인 비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모르세요? 큰일이다. 처음부터 아직도 그대로네. 아직도 그대로네. 그 멘트가 너무 소중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섬겼던 여인 루디아. 이 비놀리아가 좀 저는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데 왜 저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간을 초월해서 끈기 있게 한결같이 섬겼던 사람. 아직도 그대로네. 아직도 그대로네. 아직도 그대로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직도 그대로네라는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제가 나눠드린 내용 중에 1번, 2번, 3번 하고 4번은 한 칸을 띄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이 4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었고요. 사업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었고요. 시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었고 마지막 유명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루디아. 말 뜻이 뭘 것 같아요? 루디아가 누구예요? 사람 이름이죠. 많은 사람들이 루디아를 사람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루디아는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루디아는 지명이에요. 지명입니다. 지역의 이름이에요.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문으로 말하면 리디아라고 말을 써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쉽게 표현해 루디아라는 말을 하는데 리디아 지역 여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름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걸 두아디라,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두아디라를 쉽게 이야기하면 동구예요. 울산 동구. 두아디라는 동구. 루디아는 어디냐면 이 일대를 포괄하는 울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루디아는 울산, 두아디라는 동구. 그래서 이 여인이 빌립보로 넘어와서 살면서 사람들이 루디아라고 불렀던 건 뭐냐면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울산댁 이거예요. 루디아라고 부르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름이 있었겠죠. 근데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그저 뭐라고 불렸냐면 울산댁 얼른 와. 울산댁 우리 잔치 벌려서 우리 울산댁 기도하자. 그렇게 불렸던 게 루디아 이 여인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면서 감사한 것 중에 안타까운 거, 왜 이 여인은 자기의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고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를 세울 때까지 위대한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울산댁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너무 그게 아프면서 하나 감사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
아유, 아마 루디아는 이랬을 거예요. 아유, 내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울산 댁이 편해요. 좋아요. 루디아라고 불러주세요. 내 이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면 되지. 주님의 이름이 올라가면 되지. 내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고 싶어요. 천국 가면은 아이고, 이름이 뭡니까 도대체?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는요, 이 4번이 제일 중요해요. 유명할 수 있었던 그 한계를 뛰어넘었던 루디아, 이 여인. 얼마나 귀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루디아, 자기 이름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작정해서 열심히 살았던 여인 루디아.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했던 루디아. 이 루디아를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그래, 나도 루디아처럼 많은 한계가 있을 텐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